잘 드렸어요? 네. 사도행전 16장 조금 줄여줘도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을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 감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벌써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칼을 꺼내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안으로 뛰어들어가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날 밤 그 시각에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데요. 점을 친 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쳤어요. 그런데 돈은 누가 벌었죠? 저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뭐가 같이 나갔다고 지난주 본문에 나와 있었죠? 주인이 돈을 벌 수 있는 소망도 나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이 돈을 더 이상 못 버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빌립보의 로마 관리들에게 가서 고소를 하는데 로마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막 매로 때리고 깊은 감옥에 가둡니다. 발은 사슬에 묶고 밖에는 간수가 지키도록 했거든요. 엄청나게 이게 뭐가 잘못 얽힌 거예요. 재수가 진짜 되게 없는 겁니다. 바울은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귀신을 쫓아낸 것은 뭐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은 이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주는데 크게 세 가지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는 바울과 실라는 왜 찬양했을까요?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한 건 너무 많이 맞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기절하여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이 되어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깨어난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뭐예요? 신세 한탄을 하거나 불평을 해야 그게 정상이에요. 아이고 아파라. 한참 매 맞고 기절했다 깨었으니까 얼마나 아픈 데가 많겠어요. 그래야 정상인데 그런데 오히려 뭐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찬양을 누가 듣고 있는가 하면 25절 끝에 보니까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헬라어로 듣는다라고 하는 말, 듣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안 듣고 싶은데 들리는 그런 듣다가 아니라 주의 깊게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왜 다른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그렇게 주의 깊게 들었을까요? 기도와 찬송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것들이 저게 왜 저러나? 여러분 신기해서 들은 겁니다. 에즈라 중창단이 러시아에 오면서
이 러시아에 오니까 러시아 말로 찬양을 준비하고 싶다 해서 저희에게 보내달라고 해서 악보를 보내드리고 그걸 다 이렇게 한글로 달아서 보내드리고 그걸 또 잘 발음을 하실 수 있도록 민지가 이렇게 막 생목소리로 막 네,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러시아 교회 앞에 교회에서 그 찬양을 했는데 굉장히 잘 하셨습니다. 이따가도 하실 거죠? 안 하세요? 네.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그죠? 찬양 가사에 나오는 이와 같은 때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좋을 때? 잘 될 때? 기쁠 때? 저는 그런 때를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반대로 생각하고 이 찬양을 부르는 게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안 좋을 때, 안 잘 될 때, 안 기쁠 때, 안 건강할 때, 이런 때도,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좋을 때, 건강할 때, 기쁠 때 누가 감사 못하겠어요? 그럴 때는 노래가 그냥 절로 나옵니다. 찬양이 그냥 나와요. 그런데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게 이게 진짜 감사하고 진짜 찬양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은 일요일에 교회 가느냐 아니면 등산 가느냐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의 차이로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 내세에 대한 차이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믿음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믿음은 삶에서 우리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을 어떻게 대했느냐의 믿음이 달렸다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고통의 순간 누구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으로 보낼 만한 그런 시기에 그 힘든 때를 어떻게 살아내느냐, 어떻게 그 시기를 보내느냐 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불평하면 안 된다. 절대로 죽는 소리, 앓는 소리 한마디라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 감사만 하고 살 수 있겠어요? 때때로 우리도 원망하고 하소연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주님이 인도하신다. 결국 합력해서 선하게 만드신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기도로, 감사로, 찬양으로 바꿔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꿔낼 수 있는 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찬양할 수 없을 때도 찬양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쟤들이 왜 저러지? 어떻게 저럴 때에도 저렇게 감사할 수 있지? 저렇게 찬양할 수 있지? 그럼 우리를 주목하고요. 우리의 찬양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외는 간수는 왜 구원을 물었을까 하는 건데요. 26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었던 그런 사슬들이 다 풀리는데 지진이 난다고 사슬이 풀리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지진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27절. 간수가 잠을 자고 있다가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 죄수들이 다 지금 도망을 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칼을 꺼내 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당시에는 죄수들이 도망을 가면 그 책임을 누가 졌는가 하면 간수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대신 감옥에 갇히고 고문받고 대신 죽어야 됐거든요.
그게 이 간수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요. 28절 바울이 그 사람을 말립니다. 당신 몸을 해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렸는데도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은 도망갈 기회를 얻기보다 간수의 영혼을 얻을 기회로 사용했다. 이게 굉장히 멋지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삐딱한 성향이 많아서 그런지 시간이 짧았던 것 같아요.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린 건 맞지만 지진 때문에 또 누구도 깼어요? 간수도 깼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미처 도망갈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이게 무슨 일인가 예기치 않는 상황에 당황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간수가 칼로 막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급하게 말린 겁니다. 그러니까 29절 간수가 등불을 들고 들어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묻는데요. 뭐라고 물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여기서 구원을 죄에서 구원받는 것,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어떻게 죄와 지옥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신약학자 톰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당시 로마인 간수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세를 알던 사람이냐 그런 걸 믿었던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물었다라는 게 이게 해석이 약간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생명의 삶 시간에 여기 빛소금 교회도 우리 기쁜 교회도 생명의 삶 공부하신 분들 많은데 배웠는데요. 구원은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병을 고쳐주시고 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질병에서 치료를 받거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때도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간수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물은 것은 자신의 그 혼란스러운 처지를 두고 한 말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을 쳐서 자신이 자살을 해야 될 결심을 할 만큼 그런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죄수들이 도망을 가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나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아라 이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가둘 수도 없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난감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를 좀 구원해달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지진은 왜 나서 자살하게 하고 저것들은 왜 안 도망가서 나를 이렇게 멋쩍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물었던 거예요. 난 감옥 밖에 있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있습니다. 나는 안 맞았고 안 아프고 잘 자고 일어났어요. 지진 때문에 깼지만 바울과 실라는 맞아서 여기저기 막 멍들고 상해 있어요. 나는 자유하고 바울과 실라는 갇힌 자인데 노래는 누가 불러요? 바울과 실라가 부르고 자기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자살을 하려고 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너처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바울과 실라에게 물은 겁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세상 방식으로 세상 논리로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골치 아파 죽겠는데 저 사람들은 나보다도 못한데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묻는 겁니다. 뭐냐?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잘 안 물어요. 왜 안 물을까요?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도 심지어 목사도 선교사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보다 다른 방식의 다른 차원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차이를 못 발견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더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당 건축한다고 여기저기 막 편법을 동원하고 세상 방식으로 건축하잖아요. 담임 목사 세습한다고 머리 굴리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묻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묻고 싶지 않은 겁니다. 세 번째 왜는 왜 잔치를 벌였는가 하는 건데요. 31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묻는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거든요. 간수가 어떤 구원에 대해서 물은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부조리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이런 혼돈스러운 자신의 처지를 두고 말한 것이든 아니면 죄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든 여러분 오직 해답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이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온전히 뜻을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뜻이 주권이 나타나고 다스려지도록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저를 다스리십니다. 저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십니다.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밖에 구원이 없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거든요. 당시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해야 돼요? 시저가, 그죠?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됐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한 겁니다. 로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반역이에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전한 대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씻어주고 그 자리에서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34절인데 읽어볼게요. 34절.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와 온 가족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간수를 보세요. 뭐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자결을 하려고 한 이유가 제수들이 다 도망을 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자기가 데리고 나왔어요. 풀어줬어요. 스스로 죽을 짓을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살하지 않아요. 축하를 합니다. 잔치를 벌여요. 뭐가 바뀐 건가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내 삶의 주인을 바꾼 거예요. 로마가 아니라, 시저가 아니라 예수로 주인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될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기니까 죽을 일이 더 이상 죽을 일이 아니에요. 잔치를 벌일 일로 바뀐 겁니다. 로마법에 매이고 세상에 매이면 죽을 일인데 하나님의 법에 매이고 예수님께 매이니까 그렇게 머리 싸매고 이거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했던 일이 감사할 일이 되고 찬양할 일로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그리고 빛소금교회 에즈라 가족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이 자유로운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다 세상이라고 하는 법에 갇혀 살아요. 거기에 매여서 묶여서 이거 살아볼까 죽어볼까 그렇게 삽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세상 권세의 결박을 끊고 예수의 권세에 복종해서 살 때 참된 기쁨과 참된 찬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찬양할 진정한 유일한 이유예요. 그래서 어느 때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에즈라 중찬단도 그렇잖아요. 좋은 무대에 큰 교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런데 이 먼 데까지 와서 이렇게 작은 교회 몇 명 되지도 않은 저희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더 귀하다 생각해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모스크바에 가서 기쁜 교회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김용태 목사님 가족들만 앞에 놓고 찬양을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 이러면서 에즈라 중창단 오는 걸 격려해 주셨다라고 하거든요.
단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시골에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다니시면서 찬양하고 싶다고, 지금도 태촌에서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쟤네들은 왜 저러지? 죄송합니다.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자기 돈 쓰고 저기 가서 저렇게 하지? 이런 소리 듣기에 딱 좋은 거예요. 발쇼이 그 홀에 가서 막 하는, 자기 멋들어주고 자랑하고 뽐내고, 그건 그런 소리 안 들어요. 왜 저러는지 사람들이 알아요. 아, 저 무대에 서려고 저렇게 했구나. 그럼 우리 기쁜 가족들도 보세요. 건물도 없죠. 돈도 없어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그런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잔치를 해야 사람들이 듣습니다. 주목해서 들어요. 봐요, 우리를. 가끔 특송을 할 때 유튜브로 미리 들어가서 같은 곡을 부른 그 찬양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뜨는 것들은 주로 찬양대만 해도 몇백 명 되는 그런 오케스트라의 반주에 맞춰서 웅장하게 찬양을 하는 것을 듣거든요. 좋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윤 목자님 솔로가 더 멋져요. 왜 저러지? 이 소리 듣기에 더 맞아요. 제 에즈라 중창단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실 테지만 홍 집사님처럼 노래를 잘하지는 못합니다. 악보도 거의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손에 꼽히는 음치, 인정하시는, 본인도 인정하시는 음치세요. 노래 별로 못해요. 하지만 그런데도 왜 저렇게 찬양하지? 한 달에 한 번 본인이 준비해서 그거 한 달에 한 곡 특송하시려고 계속 차 안에서 들으시고 부르시고 노력하세요. 처음부터 굉장히 좋아졌어요. 듣기에 편안했어요. 처음엔 본인 한번 특송하시고 몸살 나가지고 며칠 앓으셨거든요. 키를 쓰고 해가지고. 근데 본인도 우리도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하고 찬양하는 건 노래 잘해서 하나 보다 라고 하지만, 노래를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왜 저렇게 하지? 여기 다 성악 전공하신 분 제가 볼 때 없어요. 그죠? 네, 다 아줌마. 그런데 왜 저렇게 하지? 주목하는 겁니다. 더 주목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것만으로, 내 삶의 인도자이신 것 하나만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든지 이와 같은 때엔 노래한다고 찬양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찬양을 듣는 이들에게 복이 되는 찬양의 삶, 감사의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